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이시면서도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도를 가르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도 작은 예수 참 스승이 되어 많은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수많은 선생님이 계시고 스승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고 인도하신 정말 참된 스승이시다.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시며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아니, 신이시면서 어떻게 인간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겸손하시고 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며 직접 행함으로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본을 보여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처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갖고 계신 스승이셨습니다. 목청을 높인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할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각자의 위치의 위격 속에서 서로 공동 구원의 연합 공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의 겸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승의 역할을 하며 모든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스승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고 본받고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리 말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실천하면 이 나라 민족은 다 기독교로 바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시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스승의 뜻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단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더 나아가 신앙을 가르쳐주는 분이 진짜 좋은 스승이겠죠. 다시 말해 지식과 신앙을 가르치는 분이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은 지식과 학문도 가르쳐야 되지만 신앙도 함께 가르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도로 가르쳐주시고 삶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행함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본을 보인다. 인간 선생님과 교사의 갈등은 가르치는 대로 스스로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는 교단 이외와 교단 아래와의 이 삶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르침과 행함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자녀들이 잘되게 위한다면 보여주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자기는 공부하지 않고, 이런 모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기에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신이시면서도 어떻게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물과 피를 쏟으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지만 요즘 교사들의 가장 큰 갈등은 사랑이 부족하다. 늘 베푼다 해도 부족한 것이 사랑이요, 늘 받아도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도요, 사랑하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사랑하면, 또 불쌍히 여기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하셨대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참 스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걸 잊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 밤에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정말 소원의 제목이 이것이니 이 소원의 제목을 하나에 올려드릴 때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왜 종비한 자가 됐지요? 진짜 여러분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야베스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며 그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참된 스승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이 진정한 스승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도 창피한 일이지만 학교 다닐 때 속썩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담임선생님과 체육부 부장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하고 투표를 했는데 그 두 분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징계를 하면 우리 두 사람은 사표를 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 말을 듣고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지금 얼마나 늙으셨을까, 정말 나도 잘 되어서 그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언젠가는 찾아가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고 액션을 취해주는 그런 진정한 선생님이 나에게 있다면, 진정한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스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나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도와주고 희생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또한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육은 어떻습니까? 받아야 될 사랑을 제자들이 받지 못하고 주어야 될 사랑을 스승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아픔과 탄식이 나타납니다. 실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교사와 또 사랑을 드리는 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참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진짜 영향을 잘 받고 성공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영향을 잘못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짜 웬만하면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좋은 길로, 훌륭한 이 길로 가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스승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만이 제자들의 삶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위협이 아닌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표에서, 인생길에서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분 스승님이 계신다면, 좋은 선생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목양실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들어오면 사랑해주고, 그래서 사탕을 제가 항상 좋은 사탕을 이제 바깥 사탕 안 준비해요. 3가지만 사탕 준비해가지고 오게 되면 사탕 하나 주면서 사탕 네 받으려면 나 사랑해요 뽀뽀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훌륭한 인물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너는 훌륭한 인물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주 일주일에 3번씩 듣잖아요. 걔네들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도 10수년이 지나 진짜 그들은 훌륭한 인물의 위치에 서서 영향력을 끼치고 발휘하는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이지만 좋은 스승이 되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머리의 학교나 기술을 전수하는 손의 학교가 아닌 사람을 진정 사람 되게 하는 심장의 학교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마음에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 앞에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감격이 있는 교사가 될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복된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없지요.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요. 매번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자 선생님께서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하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줬답니다. 기환이는 부끄러워서 선생님에게 집안 형편을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는 선생님은 머리를 세게 쥐어 박으며 말했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크레파스를 가져와라.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그는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과 강도질을 반복하게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이 기환이는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는 최후 사형을 받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해서 진술한 그 내용의 말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사장 집안입니다마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불량자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불량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을 삶기 이전에, 드리기 이전에 자기들이 날로 채습니다. 자기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것을 취하면서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 문에서 곁드는 그 여인들을 동침하며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죽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 홈리와 비나스 한날에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는 의자에서 졸다가 갑자기 비보를 듣게 됩니다. 제사장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만 깜짝 놀라고 졸다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계속 유산을 하고 애가 태어나면 노인이 없고 다 젊을 때 죽어버립니다. 무엇을 말하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쓰실 땐 쓰셨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로 하여금 배우라고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모든 삶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행하면서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왜요? 이 제자들이 영적 훈련을 통과하여 진짜 이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삶으로 몸으로 얼마나 친절하게 보여주셨는지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칠 때도요 90도로 해라 머리를 숙여서 해라 이렇게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고개를 숙이며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칠 때
몸소 행함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진짜 학습이고 진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라고 소문났어요. 맞습니다. 인사 잘하면 어디 가나 여러분 인정받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어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원한 구세의 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참된 스승이시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영원히 섬기고 따라야 할 선한 목자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또한 닮아갔습니다. 삶이 삶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참다운 교육이에요. 그곳에서 스승도 제자도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좋은 스승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주시는 진정한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그 삶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세상에서도 지식을 주는 선생님 많습니다. 입시 성적을, 수능 성적을 올리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삶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시고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몸소 행하심으로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여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하고 대통령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교회 학교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은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이 주말은 완전히 내가 쉬게 해준다고. 그랬더만 이 워너메이커가 그러면 제가 장관직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도 필라델피아 고향에 내려가 어린아이들을 2-3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르치고 올라와서 장관직을 수행했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은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만도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만 워너메이커 이리 대답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지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주는 귀한 말과 행함이라면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가족 여러분, 오늘도 워너메이커처럼 믿음을 앞세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의 운명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대한민국과 세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벼는 개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의 길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선생이란 말은 가르치는 자들을 존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가진 헬렌 켈러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설리번이란 선생님이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도 잘 만나야지 바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상한 걸 추구하는 목사를 만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의 때에 은혜의 목사를 만나고 은혜의 성도들을 만날 때 은혜의 환경의 역사로 하나님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는데, 왜냐하면 좋은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의 생각을 바뀌게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목사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좋은 스승이 되어서 참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군사 스승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의 은혜보다 앞섭니다. 부모의 은혜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은혜보다도 앞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불안해하지요? 삶의 모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자니까요. 원망 불평하고 주저하지 말고 매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정리정돈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걱정해도 해결된다면 걱정 많이 하세요. 그러나 내 걱정도 내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여러분 해결되면 그것이 바른 정답이고 해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눠 줘야 돼요. 우리도 스승이 되고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신이시면서도 인간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의 도를 우리도 베풀 때 작은 예수가 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길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특히 주님의 은혜는 죄인을 위한 은혜이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의 은혜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친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혈육의 사랑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사랑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누가 남편 아내도 알아주지 못해도요,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생명의 길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랑과 헌신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은혜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사랑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변함없는 신실한 구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